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3년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이고,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배우, 막 입술 막 이렇게 하면 막 재밌는 변신하고 이랬었던 마스크의 주인공이었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의 이 배우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뉴스 앵커였는데 계속 메인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직장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야, 너 하나님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네가 해봐. 그리고 모든 능력, 이 마이티한 권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짐 캐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브루스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메인 앵커를 쫓아냅니다. 안 좋게 해가지고 자기가 앵커 자리를 꿰차고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어내요. 그리고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잖아요. 신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해 줘야 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오케이, 좋아 그러고 나서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사건이 생기는데,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폭동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신이 뭐하고 있길래 40만 명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2만 얼마씩 1등 당첨금이 되니까 속상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난장판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원했었던 1등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신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떠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루스라는 주인공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네는 사람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코믹스러운 영화이지만 이 무거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었던 영화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 기도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당시에는요,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율법교사들도 있었고, 다양한 특색 있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마다 다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특색 있게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신앙 선언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주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특색 있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언제 합니까? 요즘은 좀 주기도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배 때도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지는 않는데, 주기도문 하는 이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초등학생 때인데 가위에 눌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저를 무섭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입술이 안 열리는데 엄마 아빠를 불러야 되는데 입술이 안 열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맞다, 주기도문. 속으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계속 주문처럼 기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무서운 존재가 저를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동일한 문제가 생기면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주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주보 뒷면에 보면은 제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좀 칸을 남겨놨고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이들하고 같이 본문을 맞춰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 주에 좀 짧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외식하는 기도가 뭘까요? 제가 했었던 기도가 그거겠죠. 또한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매일 이제 출근을 해서 새벽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전도사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교육자들은 최소한 2시간은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한 번은 교육자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부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다 같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조용해지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다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깨워주소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은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여기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합창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었던 적이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제가 그래도 좀 다릅니다. 그래도 저는 예배를 지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제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간구. 그런데요,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모였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다 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도 또 아시는 권사님께 그런 기도를 받았었는데,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기도를 부탁하고 교육자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많은 기도 아니라 진심 어린 간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 사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요, 그 길을 가로막고 기도하지 않는 이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미련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겠다라고 하시는 약속과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단순히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라고 먼저 그 기도에 대한 은혜를 주님께서 회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도 자녀에게요, 친밀하고 친숙하고 사랑 많고 관계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만 생각하더라도 사실 거리가 있는 분, 지금은 많이 이제 마음이 따뜻하시고 정말로 잘해주시는데,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오신 짊어지셨지만 여전히 우직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거리감이 있는 힘든 단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주어진 약속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이 계속해서 쓰여지는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책을 필사하고 종이에 써내려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게 될까봐, 그리고 망령되게 일컬게 될까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책을 쓸 때 목욕 제기를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 준비한 후에 써내려갔다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는 데만 해도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파격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보다 더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볼까요? 자, 7절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저희 아들들을 보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남자는 과묵해야 된다. 조용히 하자. 말이 많아요. 말을 해야지 들어줄 것처럼. 때로는 놓치고 듣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요,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지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아들이 정갈을 달라 그래도 생선을 주고 돌을 달라 그래도 떡을 준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끝이 나냐면,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걸까요? 기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신대요. 여기 보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위험한 거 달라 그러면 부모로서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막잖아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자,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달라 그랬을 때 그 아이의 뜻대로 위험한 것을 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준대요. 제가 만약에 밥을 안 먹는 아이였어요. 저는 잘 먹었는데, 만약에 밥을 안 먹는 아이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제가 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게 인격적으로 권면을 하시는 거죠. 너가 먹을 거 달라 그러면 줄게. 밥 달라 그러면 줄 거야. 그런데 달라지고 하지 않으면 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인격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요, 나는 너를 존중하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원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요, 밥 달라고 하지 않고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파서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밥 달라고 이제 할 기력조차도 없어서 쓰러져서 그냥 잠들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민서가 밥 달라 그래. 그럼 준다니까? 아, 자식 속상하게 왜 밥을 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나는 인격적인 부모이니까 너가 달라 그러면 줄 거고 안 달라 그러면 안 줄 거야. 나는 너를 존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여러분 정말로 저의 아버지일까요? 때로는요, 자녀가요, 먹지 않고 지쳐 쓰러져 있으면 먹여야죠. 강제로 입을 먹여서 들어서라도요, 숟가락을 들어서 죽이라도 또 먹여야 돼요. 안 되면 병원에 끌고 가서요, 링기로라도 맞춰야 되는 게 부모예요. 이 아이가 먹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죠.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다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의 시작이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었고, 너희들이 감히 찾을 수도 없는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내가 오고 나서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찾고
구할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면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아버지를 찾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은요, 이제는 힘이 없고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고 살펴주셔야 할 때인 줄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 우리의 삶에 와요. 우리가 커지면 어깨가 넓어지고 그리고 키가 커지고 그럴 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분이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언제든지 너희가 의지하고 사랑으로 그분께 찾고 기댈 수 있는 변함없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늘 아버지를 구하래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요,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구별된 유일무이한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시고 작은 할머니를 얻으셔서 먼 곳도 아니고 한 500m 되는 곳에 새 집을 짓고 거기서 작은 할머니랑 사셨다라고 말씀 많이 했잖아요. 저희 친할머니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곳에서 새 남매를 다 키우셨어요. 자, 그런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그 할아버지가 낳은 작은 삼촌의 가족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삼촌이 또 이혼 가정이 이제 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이죠, 따지자면은. 그래서 정말로 어릴 때 보고 오랜만에 제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그 삼촌이 낳은 제 사촌 동생을 본 거죠. 저랑 한 10 몇 살 차이 나는. 자, 그 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책가방을 메고 학교 끝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엄마가 이제 숙제해라. 너 오늘 숙제할 거 없어? 저기 가서 숙제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책을 펴는 거예요. 그때가 한 3학년, 4학년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래서 숙제를 하고 나서 또 와서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 좀 도울 거 없을까요? 제가 동생 좀 돌볼까요? 정확하게 이 억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잖아요. 친척 형들도 있고 또래의 다른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에 모이게 되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뭘 하고 있죠? 지들끼리 방에 들어가서 놀거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통함과 슬픔을 가질 때도 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구나. 자, 새어머니가 그 아이와 이제 따로 살면서 아이를 또 낳은 거죠. 갓난아기를 낳고 이 아이가 새어머니한테 아니면 뭐 버림받을까봐 아니면은 뭔가 상처를 밀까봐 눈치 보고 있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3학년, 4학년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오면은요, 때를 쓰는 거예요. 엄마, 나 와서 배고파. 아니면은, 나 이거 숙제하기 싫어. 지금은 형들이랑 있을래.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아이가 눈치를 보는 거죠. 왜 그렇죠? 정말로 내 친엄마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마 다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아이에게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요, 때를 쓰고 이 아이답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요, 주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실까? 아니면은 때로는 귀찮아서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요,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세상 유일한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 거룩한 이름이 너희 앞에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친구의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빠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아빠는 좀 요새 힘에 부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될 것 같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가가지고 구두를 닦고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제가 정말 필요한 게 이건데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된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눈물이 나겠죠. 땅을 파서라도 해주고 싶은 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일지언정 내 자녀가 다른 곳에 가서 눈치를 보면서 부탁하듯이 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이제는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써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아니면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 찾지도 구하는 일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짜 유일무이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 되시고 거룩하신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내용이 뭐냐면 11절부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신다.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많이 드리고 계세요? 부모님 많이 찾고 계십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먼저 또 떠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녀를 알뜰히 살피는 대로 더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주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가족 사진을 가져가잖아요, 군대 가면. 근데 군대에서 이렇게 관물대라고 하는 사물함에 가족 사진을 붙여놓고 보고 싶으니까 엄마, 아빠, 희석아, 제 동생 이석인데 보고 싶어 그러다가 휴가를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안방에 계신데 제가 여전히 사진을 꺼내놓고서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 나 드디어 집에 왔어. 희석아, 오랜만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거실에서 아버지가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 계신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찾는 게 아니라 사진 안에 갇혀져 있는 부모님을 여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찾고 있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다른 곳에서 눈치 보면서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저기 가서 이렇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많이 쌓아놓고 그냥 한 1년치 아니 2년치 한 10년치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니까 하나님 그래도 한 10년치는 뭐 이런 재정을 다 확보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쌓아놓고 있으면 하나님 찾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만족할 만하게 여러분 통장 잔고에 많은 것들 쌓아놓고 그냥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고 경험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 날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쌓아놓고 살아가서 하나님 찾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이고 진짜 능력임을 경험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전대나 배낭 차지 말고 옷도 두세 벌 가질 것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살아가라.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하려다 보면은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청년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저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을 수 있지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20위 안에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이제 척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벌어서 해결하고 하려고 했었던 것보다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채우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은혜가 더 큰 거를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제 자녀가 통닭 먹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막 울며불며 밤새 기도했더니 아침에 누가 통닭 갖다 줬더라. 저는 이런 삶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먹고 싶을 때 제가 먹고 싶을 때 특히 저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없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해야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줘요. 때의 적도에 맞게. 어떤 때에는 제 주변에 형님들 중에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던 형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형님을 위해서 어떤 때 그 형님의 필요를 따라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탈북민들, 이 세터민들을 위해서 좀 섬기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도 요청을 해주셨을 때 저를 통하여서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협력하게 하시고,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월세를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제가 누군가의 필요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채워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기도가 더 큽니까? 어느 기도가 더 클까요?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6.25 때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잖아요. 6.25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힘들었었잖아요. 어저께 광복절이었죠.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고 결국에는 이 주권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8월 15일이 어쨌든 광복절이기도 하고 나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기간이 된 날이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세워진 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였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든 나라였어요. 사실 주권이 뭡니까? 당장 먹고 살기에 급한 세상인데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죠. 거지들도 많았었고 빌어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도 노숙자들도 많았었고, 노숙하시는 분들, 이렇게 동냥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가난한 분들이, 거지들이 동냥을 하러 다니는데 꼭 찾아가서 먹는 곳이 있대요. 동냥을 하느냐 마느냐, 이 사람들도 구별을 해서 가는데, 상식적으로 부잣집에 가면은 동냥을 해야 될까? 부잣집에 가서,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동냥을 해야 될까요? 부잣집 가서 하는 게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부잣집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으면은 탈이 난대요. 배탈이 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집에 가서 동냥을 해서 얻어먹는데, 왜 그러냐면 부잣집에는 쌓아놓고 남겨진 음식, 상해가지고 버리기 아까운 음식을 내준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어떤 음식을 주냐면 내가 먹는 음식 숟가락 하나 덜어가지고 나눠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부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았었던 거예요.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으로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가장 존귀한 은혜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 정도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지만 이 작은 은혜를 가지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풍성히 나누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크기는요, 절대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보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부요함을 아니까요, 작은 것도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이 은혜의 부요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세상 가운데 오시고 나서 성전을 허물어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나가는데 휘황찬란한 거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성전이 3일 만에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전 65년경에 로마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졌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성전의 기능, 이 죄사함의 기능이 성전의 주된 기능인데 이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이 성전의 죄사함의 기능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될 것인데 이제는 내 이름을 가지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주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이고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다름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참아줬으니 용서하여 줬으니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오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이 한없는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그 은혜의 크기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크기의 것들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세상을 다 담으려고 하는 세상을 향한 크기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치더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작은 것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행한 악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시험과 올무 가운데 넘어져서요, 하나님의 크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크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자신의 자녀를 내어 주시기까지 위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대신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기도는, 그리고 신앙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기도이고 믿음인 줄 잊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